101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오늘 내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상남자예요. 정말 남자 중에 남자예요.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한 캐릭터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결코 허풍이나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결코 허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진심을 담아서 말합니다. 굉장한 각오고 비장함이 담겨 있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장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또 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죽을 것 같다.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참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그것이 두려워서 두려움 자체 때문에 내가 가슴이 녹아나고 탄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실까? 우리 예수님께는 2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불어는 태풍도 잠잠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놀란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에 걸렸던 자를 위해서 손만 만져도 그들이 나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으키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으키신 것을 표적이다. 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몸에 태어나셔서 붉은 핏덩어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던져졌고, 그리고 어릴 때 연약함 속에서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어려서 감기도 드시고 독감도 드시고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시고 놀림을 당하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자라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도 하루 종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셔가지고 견딜 수 없었어.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서 괴로워하시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들면 고통해하시고 찔리면 아파하시고 어떤 물건에 손이 잘리면 아파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그런 주님. 무서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시고 한없이 슬퍼하시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고통인 죽음을 당하는데, 그런데 죽음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막 부스러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고 신문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 채찍에 온몸이 살같이 찢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배가 부스러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있을 걸 생각합니다. 이 가시관은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아카시아 작은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손가락보다 길고 더 날카롭고 강한 그런 가시가 머리에 그냥 우겨져 가지고 머리에 씌워지면서 살같이 찢어지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못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무게 때문에 몸은 점점 밑으로 처지면서 온 살같이 찢어져 나가고 모든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다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고통 속에서, 처참한 고통 속에서 조금씩 죽어가게 될 자신의 모습, 수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을 당하며 죽어갈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날카로운 창에 옆구리를 찔리고 내장까지 찔릴 것을 생각하니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의 순간, 그런 두려움 자체만으로 가슴이 오라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옆에 정말 친한 친구나 정말 따뜻한 가족이 있으면 있는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행여나 정말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요, 내가 너무 힘들어. 마음에 있는 이 아픔을 토해낼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 너무 외롭더라.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위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 주십시오. 그냥 손을 붙들고 같이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그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는 어떠합니까? 그 집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와가지고 밤을 새워서 같이 있어 줍니다. 그냥 밤을 새워서 있어 주는 거예요. 왜 뭐합니까? 그냥 있어 주는 그 자체만 해도 그 집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트도 치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그 아픔을, 두려움을, 슬픔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장례를 당하면은 다 그런 업체에서 하니까 아마 옛날에 그런 모습들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같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안다 하는 그 표현만 해줘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같이 있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고 우리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신다는 것을 같이 기도할 때 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뭘 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그 두려움의 순간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두려운 시련에 앞두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머리를 땅에 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한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활처럼 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잘 안 돼요. 불편해서. 그런데 너무나 극한의 두려움으로 아픔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활처럼 휘어지면서 얼굴이 땅에 붙게 되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처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을 앞두고 그것을 대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시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앞에서 그것을 앞두고 오늘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먼저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약 가능하시면은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는지요? 그건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안 지면 안 되겠는지요? 제발 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이걸 좀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지요.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도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두려운 순간 주님 내가 두려움을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 없는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모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기도요 또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암송하며 기도하셨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드리는 간절한 소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많이 해오셨는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의 키도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기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저거 해줘.
막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죠? 요구합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 부모들이 뭐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사회 일꾼이 되고 자기가 일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은 아들이 전화가 옵니다. 엄마 생일인데 뭐 필요해? 내 뜻이 아니라 엄마 뜻이 뭐야? 아빠 뭐 필요해?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도요, 그냥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할 거다 생각하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생일 되면은 엄마 생일을 하면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엄마 선물도 사고, 그죠? 아빠 생일 되면은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빠 선물 사고, 그 다음에 카드도 쓰게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버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엄마 아빠 뭐 필요해 묻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성숙해졌구나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참 그렇게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조금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기도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이 좀 신앙이 성숙했다 싶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내가 좀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좀 더 퍼뜨릴까? 이렇게 성숙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보니까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가서 처절한 기도를, 예수님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째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응?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와서 예수님 기도하고 또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피곤하구나. 눈이 정말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졸릴 때는 이 세상에서 최고 무거운 게 눈꺼풀인 것 같아, 그때는. 그죠? 저도 이제 먼데 여행을 하다가 자동차를 오래 타다가 졸릴 때는 내 세상에 가장 큰 고문이 그건 것 같아. 가장 힘든 게. 그죠?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이렇게 노동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막 기도할 때는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건이 되어요. 그냥 왜 이렇게 힘들은지 몰라. 기도 못 하겠어. 막 이렇게 돼.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싶어가지고 1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한 1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딱 보면은 1시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10분밖에 안 했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죠? 그래서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온 세계를 다 한 바퀴 다 돌고 아는 사람 친척들 다 돌고 친구들 돌고 그래도 보면 15분밖에 안 흘렀어. 사람의 마음으로 결단으로 기도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여서 기도하게 되면요, 어떤 데는 정말 10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1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내가 조금 기도했다 싶으면 3시간, 4시간이 예사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의 깊이, 저는 그것을 기도의 산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처럼 기도의 산매에 빠져가지고 내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하는지 성령이 기도하는지 모르는 그 기도의 산매에 빠져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그 기도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정말 주님께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잡혀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보이 샬롬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키스를 하게 됩니다. 참 죽음보다도 차갑고 잔혹한 그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상남자라고 칼을 빼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탁 자르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한번 우리 베드로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 형님, 의도적으로 그 귀를 착 잘란 겁니까? 그러면 굉장한 솜씨예요, 그죠? 귀를 어떻게 귀만 탁 자를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귀만 잘랐는지 아주 미스터리예요. 그거는 한번 가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귀를 탁 자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검을 다시 집에 다시 꽂아라. 그러면서 그 말구의 귀를 이렇게 다시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구도 우리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랬어 말하지만은 현대법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떤 종류의 폭력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떤 폭력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에 대한 상환은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에 대한 값을 치른다 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사회적인 또 국가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타국을 무력으로 정복하면은 반드시 그 나라는 무력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세계를 무찔렀던 정복했던 징기스칸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러시면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칼로서 온 세계는 한 번쯤은 지배했을는지 모르지만은 현재 아직도 그 사람들은 원시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몽골 사람들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역사를 보십시오.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로마가 한때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그 거대했던 로마도 미개인이 했던 게르만족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로마 전체가 불타오르고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자신이 좀 강하다고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어떤 불의를 가지고 폭력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폭력 평화주의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막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좀 잘못되어질 때 한마디 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원칙을 그래도 떠나면 안 됩니까? 절대로 폭력적으로, 선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 폭력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비폭력 평화주의를 누가 실천했습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시면서 그에 의해서 비폭력 평화주의가 일어났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한국에서
3.1운동 이런 것을 하면서 비폭력 평화 운동을 세계에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틴 루터 킹 목사에 의해서 비폭력 평화 행진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의 이 아름답고 놀라운 민주주의, 인권, 평화가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세계가 약간 거꾸로 갈 것 같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좀 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그래도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폭력적인 언어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5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6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신문을 당합니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것은 곧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비유를 여셨는데, 그래 네가 정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운단 말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진정 메시아냐? 말해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르게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다.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이 소리칩니다. 블레스파미, 신성모독이다. 그랬더니 그 앞에 모여있던 대중들이, 군중들이 말합니다. 신성모독은 사형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를 때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보라. 조롱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가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불을 쬐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작은 계집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합니다.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있더니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맹세하며 부인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로 말하는 거 보니까 나사렛 사투리로 말하는 거 보니까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저주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결단코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데 달기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여기에 보니까 그냥 통곡도 아니야,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토록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비장하게 결단하며 장담했지만은 그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한번 실패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는
푸른 칼과 같은 맑은 심장을, 양심을 가졌습니다. 작은 잎새에도 우는 바람처럼 그는 닭 우는 소리에도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맑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그는 죽음도 불사하는 주의 위대한 종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가 주님을 믿으니, 그죠? 때로는 마음으로 장담하기도 합니다. 그래, 나는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야. 때로는 나에게 죽어야 할 그런 순교자의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현지를 갈 때, 또는 목사들이 취임을 할 때, 내가 이 지역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때로는 나에게 죽음 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님께 봉사를 하다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봉사를 하다가 어떤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내가 언제 그런 장담을 했어, 내가 언제 그런 선서를 했어, 내가 언제 그런 결단을 했어, 그냥 나 이제 안 할래요, 좋은 핑계거리 생겼어, 안 하고 싶은 좋은 핑계거리 생겼어, 떨쳐버리고 그냥 갑니다.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닥쳐올 때, 그런 시련이 닥쳐올 때 누가 감히 내가 그것을 이겨내겠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의 삶은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나 축복된 삶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며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야 할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걷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눈물 흘리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내 어깨에 매어있는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 자연재해 사건들이 정말 끊이지가 않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아직도 세상 종말은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한 10배, 20배는 더 와야 세상 종말이 올 거예요. 그냥 눈만 떴다 하면은 정말 그런 일들이, 온갖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관계 쉽지 않잖아요. 또 이런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는 사업터에서, 그죠? 여러분, 목녀 일 감당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여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툭툭 튀어나옵니다.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정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내가 코너를 돌자마자 공격하는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병사처럼 어느 날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을 겪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대비하면서 유비무환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대비하는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일이 있기에 앞서서 기도하셨듯이 여러분 항상 유비무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온갖 두려움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일이 시작되면, 한 주간이 시작되면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한 달이 시작되어지면 그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해가 시작되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유비무환의 기도를 매일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곧 십자가의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믿음의 길을 앞서가신 우리 베드로의 모습, 그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베어릴 그럴 가운데 있었지만은 갑작스러운 한 계집종의 그 질문 앞에서 두려워하여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서 이 모든 시련들을 잘 이겨내고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사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며 주님께 내 삶을 바치고 헌신되어진 그 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성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